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의 대조적인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러 오셨는지를 구체적인 계명을 통해서 하나씩 해명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0계명의 6번째 율법인 살인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살해하지 말라 이러한 뜻보다 인격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업화가 되고 점점 민족이 포악화가 될수록 대량 학살 같은 것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양차 세계대전, 난징 대학살,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핑드와 같은 엄청난 인종 청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테러, 전쟁, 살인, 이렇게 인류가 갈수록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가 되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존엄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가지 대조적인 교훈을 이제 오늘부터 48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거짓된 해석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족이 붙고 이러한 거짓된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원래 주신 이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교훈의 패턴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곡되고 그리고 삐뚤어진 것들이 근본적인 본질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에 대한 대조적인 교훈,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 그리고 31절부터 32절은 이혼,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 38절에서 42절은 복수,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 사랑에 대한 이러한 6가지 대조적 교훈이 얼마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교정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셉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인과 분노의 관계, 그리고 분노도 살인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적혀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신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계신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인을 하면 안 될까요? 살인을 하면 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윤리적인 사상에 살인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일반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심오한 진리가 기독교 진리 안에 놓여 있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존귀한 형상이 바로 사람이죠. 이것은 유일하게 기독교의 가치관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서 발현됩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분자덩어리나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죠.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빼앗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하는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그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가족,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흉측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낙태와 자살, 안락사, 그리고 인격살인, 그 모든 모양의 살인이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걸까요? 바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생명의 중요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단순하게 율법 조항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살인을 안 하게 될까요? 단순하게 조문의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금하기 때문에 살인을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바로 가인을 보고 또 사울을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그 마음에 그 미움과 복수심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해의 그 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울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드러나게 살인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한 명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냐면 내 안에 그 미움, 그 경멸, 그 복수심, 그 억울함,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애초에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이 원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분노와 경멸과 욕설을 하게 될 때 그 분노와 미움이 바로 심판, 그리고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카, 이 라카는 아람어의 욕설인데요. 라카의 뜻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카는 어떻게 보면 골빈 놈, 멍청한 놈, 이러한 욕설입니다.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경멸하는 이러한 모욕적인 욕설이죠. 그래서 라카, 이렇게 욕을 할 때 그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을 모로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비윤리성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라카가 상대방의 지적 수준에 대하여 경멸하는 것이라면, 미련한 것은 그 사람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경멸하는 욕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안전해, 나는 자유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의도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의도, 행위뿐만 아니라 근본 동기와 그리고 분노, 경멸, 무례함, 인격살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한 명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학식, 나의 배경, 나의 지적 수준, 나의 도덕성,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엇과 같나요? 우리의 영혼을 들춰보는 거울입니다. 마치 뼈가 부러지고 마음에 속에 암덩어리가 가득했을 때 좀 MRI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봐야 정말 얼마나 내 속에 부패한 암덩어리가 득실거리고 있고 뼈가 골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의 MRI로, 말씀의 거울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내가 실제로는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와 살의와 그 표정과 독설과 얼마나 뾰족한 말로 사람을 죽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를 주신 원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배우자,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들, 주변 이웃, 그리고 직장의 동료, 또 사회와 국가,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마땅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하대하고 아무렇게나 갑질을 하고 아무렇게나 그들에게 욕설을 대하고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이러한 무례함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끝없는 억울함, 그 복수심, 적개심, 냉소적인 태도로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살인자구나, 내가 수백 명을 죽인 살인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3월 달부터 이렇게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헬스장이 아침에 일찍 가니까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형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껏해야 한 20kg, 25kg 아령밖에 들지 못하는데 이 형제는 20대 초반에 얼마나 정말 우락부락한지요. 한 45kg, 50kg를 들어요. 이거를 한 손에 양쪽에 이제 꽉 들면서 항상 아령을 팽개칠 때 뭐 어떻게 말할까요? 18 하면서 뭐 뻑 하면서 그냥 욕을 하는데요. 항상 그러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발음이 너무 한국 사람 같기 때문에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중국 청년인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와 영화나 이런 거를 얼마나 봤는지 발음이 그냥 정확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세요. 욕설이 난무합니다. 폭력적이고 얼마나 선정적인지. 그리고 뒷골목에, 뭐 한국의 뒷골목에 또 청소년들이 조금 비행하는 그런 곳이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버스 뒷칸에 한번 타보시면 그들의 대화가 거의 욕이 막 대부분입니다. 왜 옛날에 왜 또랑이에서 고기 잡으면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다 욕이 그냥 욕지거리가 넘쳐납니다. SNS를 보세요. 전체가 다 욕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언어 쓰레기들로 사람을 죽이고 어떠한 연예인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하고 보이지 않는 흉기로 가슴을 찌르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찌르고 자녀들을 찌르고 주변 사람을 찌르고 뭐 아무렇게나 직장 부하들을 하대하고 사회가 점점 흉악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예전에는 뭐 피로 사회, 뭐 어떤 사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분노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다 사람들이 후기 인상파입니다. 얼마나 인상이 찌들어져 있고 얼마나 정말 불만이 가득한지, 감사와 분만은 정말 실종이 아예 깡그리 없어졌어요. 조금만 찌르면 정말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자세입니다. 너무나도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와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불만적이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포악한 시대를 이해할 수 없는 양극화의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억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인이 어떤가요?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자행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경고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시다. 리젝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색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해고 한번 당해보세요. 뭐 정말 난장판을 피우게 될 겁니다. 억울한 일을 조금만 당해보세요. 막 다 죽일 거야 하면서 총이 있다면 두두두두 하면서 막 수류탄을 던지고 막 분노를 폭발할 겁니다. 가인이 죽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가인은요. 죽음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죄성이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하니까 가인이 어떡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그 인격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나요? 선을 행하지 않고 그 마음에 악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와 모든 예물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중심이 담긴 예배, 그 예물을 아벨과 같은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악독이 있고 사리가 가득하다면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죄가 내 문 안에 엎드려져 있고 사리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지만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장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분노가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죄를 짓나요? 다 분을 터뜨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인격적인 성숙함과 신앙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8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8절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우리 들에 한번 나가자 하면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복수심을, 그 사리를 참지 못해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율법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문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부림이 바로 그의 몸부림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이 사탄의 유혹은 나를 계속해서 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자신의 친동생을 죽여버려요. 우리는 이러한 미움이 없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살인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더 깊이 시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어떠한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예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살인죄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자유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서요? 저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살인은 말할 수 없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며 상대를 죽이고 자기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품고 계속해서 살인을 품는 그 사람 속이 평안이 있겠어요? 뭐 천국이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옥 자체입니다. 지옥 자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라도 상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이 있냐면 바로 내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회법이, 그리고 사회적인 보편적인 윤리가 기준인 거예요. 다 그러는데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복수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이것이 떠나면 다 자기 설교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에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나와 사회 보편적인 윤리 기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넘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존귀한 대상이라는 거, 존엄하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분노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말하고 주고 있는데요. 2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길 바랍니다.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할 때 참된 것을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 비전을 항상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다 뽑아 온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진실됨과 정직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요? 화가 안 나시는 분은 아마 죽은 사람일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적인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성정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를 짓도록 연결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있어도 그 죄를 짓지 말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까지 바운더리를 하나님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분이 나더라도 죄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분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루가 다 지나기 전까지 이 분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분을 가지고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그냥 한 얼마 동안만 이 분을 품지 풀어지기 마련인데 그 마음에 악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분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적네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저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것이 발생할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요, 나중에 불도저로 막아도 수습이 안 됩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가면 갈수록요 더 골이 깊어져요.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심, 복수심이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골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정해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배우자나 자녀나 미안하다고 좀 많이 말을 해주세요. 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러한 말이 많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죠. 그리고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놀랍지 않나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말하다가 왜 갑자기 마귀가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죄와 이 분노와 마귀가 어떠한 연관관계일까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 분노 조절 장애자가 있잖아요. 화를 나면은 막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질이나 어떠한 다혈질이라고 해서 욱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은 정서적인 질환일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의 질환이라는 거예요. 영의 질환. 그래서 분노와 마귀의 그 사탄의 관계를 엮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심리학 중에 심리학이에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 분노가 치료됩니다. 아멘. 이 분노의 뿌리 깊은 분노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예.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너희들이 베들레헴 가게 되면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가니까 배신감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아이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배후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용이, 그 마귀가 이 헤롯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눈이 딱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오버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래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얼마나 많아요. 쓰레기 같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욕설, 음담, 패설, 쓰레기 같은 댓글, 이러한 온갖 넘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선한 말, 듣는 자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3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근심. 하나님 성령이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고 불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은 떠나진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심합니다. 슬퍼하세요.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래서 분노와 언어의 긴밀한 연관성, 그리고 분노와 사탄과 긴밀한 연관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 담긴 한마디로, 수마디 말로 살아가는 가족을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흉기가 되어서 살인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살인자예요. 참, 이번 여름 휴가 때 참 베이징에 여름 휴가를 가족들이 가게 했는데, 저희 둘째가, 상인이가, 아버지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이제 얘가 하나 딱 잡았어요. 이제 요거 하나 딱 잡으면 뭐 항상 이걸 내밀겠죠. 아버지 목사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제가 막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 상인아,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가 참 연약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네가 얘기해줘라. 그래야 아버지가 고치지. 그런 거예요. 참,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참 한계가 많은 죄인이죠. 3가지 언어 사용의 덕목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실된 말을 합시다. 예, 진실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말, 참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 친절한 말을 합시다. 예, 친절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친절이죠. kindness죠.
온화하고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쏟아내지 마시고 다루세요. 성령 안에서. 세 번째,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야, 멍충아, 너 이것도 못하냐? 이딴 것밖에 안 돼? 너 이것밖에 안 돼? 얼마나 많은 상처받는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 용서를 하더라도 아유,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도 그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이 매 순간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금방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3절, 24절은 예배보다 우선되는 화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무슨 정황인가요? 예배의 정황인 것입니다. 제사의 정황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의 목숨보다 무엇을 가장 아꼈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제사 지키는 거 목숨보다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사례를 보게 되면 기원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전쟁을 중지합니다. 그때 적들에 의해서 수백 명이 실제로 살해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자직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형제와의 화목이야. 똑바로 알아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누가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것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예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있나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먼저 사와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 답이 없어요.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뭐 같은 자존심과 불순종 때문에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골이 더 깊어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요,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둘 다 서로 피차 물고 뜯고 하다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 다 지옥 갑니다. 누구만 좋은 일 시켜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마귀만.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원망과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으로는 원망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누적될 때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에 있다면 빨리 화목하십시오. 빨리 관계를 해결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first g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rst go, 먼저 가서 and be reconciled to his broth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손을. 그리고 액션을 먼저 취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고 그 사람이 합평케 하는 자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먼저 손을 안 내는 사람이 찌질인 거예요. 얼마나 찌질인지 몰라요. 조금만 밴댕이 소갈마트 해가지고 풀어져 있고 그냥. 부부간에도 말 안 하고 한 6개월 버틴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6개월. 그 부부가 그 지옥이지. 그게 사는 게 경제 공동체지 그게. 거울의 원리에 거울에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할 때 거울에서 내가 오른손을 들을 때 오른손 들잖아요. 왼손 들 때 왼손 들고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먼저 화해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 아무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책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어떠한 집이나 사람에게 갈 때 거기에 평안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평안이 그 집과 사람에게 합당하면 거기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직 그러한 댐댐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평안이 또 돌아오는데.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화해의 그 시급성에 대하여 재차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길어요. 노하지 말라는 것이. 살인이 가장 깁니다. 가장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급히 사과하라는 거. 급히 사과를 하되 급히 사과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강조점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지금 23절, 24절에서는 먼저 그 first, 네가 먼저 사과해 말씀하시면서 25절, 26절 급히 하루라도 지체함이 없이 빨리 사과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화해의 그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급히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미로 막을 거, 작은 노력으로 막을 걸요, 불도저로 막아도 막아도요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죠. 예, 설거지도 마찬가지. 저희 집 보면은 설거지가 뭐 엄청 쌓여 있어요. 설거지가.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보 좀 그때 내가 저도 설거지 한 20년 이상 했던 사람이에요. 네. 계속해서 그때 하게 되면요 쉬워요. 근데 막 엄청 쌓여 있으면 하기도 싫습니다. 설거지가 잔뜩 하게 되면. 그때 문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급히 사과를 해야지. 퀴클리 사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원수된 관계가 있습니까? 풀어야 될 관계가 있나요? 그럼 급히 푸세요. 빨리 푸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줄 것이고 재판장이 교도관에게 내어줄 것이고 네가 옥에 갇힐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못을 박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홀이라도 말씀하고 있죠. 개역 개정에는 한 푼이라도, 이것은 가장 작은 화폐단입니다. 1센트라도 1마오라도 네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할 거야. 증오와 복수심이라는 그 감옥에서 뛰쳐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가 아픈지, 갈등 가운데 참 신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개혁의 진원지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자주 진심을 다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아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우수해요. 너무나도 일도 잘하고.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sorry 얼마나 좋아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죽어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온팍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씌울까봐 절대 말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관계가 더 악화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미안합니다. 그냥 괜히 미안한 거 있잖아요. 괜히 미안합니다. 지나가면서도 문 나가면서도 아유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가 미안? 아유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요. 뭐가 미안한데 아유 그냥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고 사랑하고, 뭐 살인은 당연한 것이고 살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을 가치롭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주변 사람들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화를 한번 섞은 적은 없지만 얼마나 존엄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참 밥 벌어 먹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버겁습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스트레스와 아픔을 가지고 저렇게 버겁지만 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참 안쓰럽지만 대견하시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이러한 정말 생명을 정말 존엄하게 여기고 함부로 깔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함부로 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이러한 말 같지도 않은 죄를 져왔습니까? 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 건강합니까? 제가 그 여행 중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의원에 가니까 저희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이 혓바닥을 내밀어 보래요. 이렇게 뭐 뉴질랜드 마오리족도 아니고 혓바닥을 딱 내려버리니까 뭐 요 하나 빼고는 건강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혀만 보고 어떻게 건강 상태를 알지? 여러분 혓바닥에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영이 건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에서 남을 세우고 은혜롭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나요? 여러분들 혓바닥에서 남을 죽이고 냉소하고 그리고 꽂는 그러한 말을 합니까? 그건 죽은 혓바닥이죠. 그래서 혓바닥의 건강함이 영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혓바닥이 아무리 청결하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나요? 입에서 찬양과 입에서 격려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죠.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게요, 너는 시낼까, 이게 가장 힘들어요. 세워놓고 이게 뭐 어떤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밀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수천 명, 수백 명의 자리에서 아무런 어떤 존중이나 영혼이 다 떠나간 찬양, 그거 입 나불거려야 그 사람이 찬양이 되나요? 존귀감이 받나요? 영혼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심을 담아서 친절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적용에서 뭐를 말씀하시나요? First go. 가서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엄청나면 열방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네 옆에 있는 형제와 화해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과를 하더라도 quickly, 급히 사과해.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더 쌓여 불신의 골이 더 깊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으세요. 빨리 내밀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고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며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한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뼛속에 새기고 은혜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정말 가득하고 화목이 가득한 이러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백 명을 언어로, 말로, 생각으로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